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기회요,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간이 2024년, 비록 7일은 지났지만 오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 가지고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국유신 예배 때 함께 인사드렸지만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그 복이 뭐라 그랬죠? 복, 하나님의 사명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게 복이라기 했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복이고, 또 재물에 많고, 또 모든 명예가 올라가도 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복이다. 우리 마리아 이야기, 우리 요셉 이야기 봤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시다 라는 인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임명식 하면서 우리 일어났던 이들만 너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네, 우리 그 찬양하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방향은 잘못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향키, 하나님의 나침반은 결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경건의 훈련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월달 달력을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믿음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교회, 믿음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교회.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조롱거리였잖아요. 야, 님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뭐 성벽이 저래?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못 짓고 있네. 이러한 그러한 세상의 조롱과 같은 우리 한국교회의 실정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올 1월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워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치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은요 1884년 제물포에 우리 아펜젤 런도드 선교사님이 온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한 140년이 되어지는 해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임명식에 우리 전도대가 임명이 되었잖아요. 우리 전도대가 이 사명을 가지고 올해부터 또 열심히 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도와주실 때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140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어떤 일로 수치당하지 않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라고 우리들은 외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도 우리만큼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아니, 무슨 교회가 희망이야? 아니 우리조차 그걸 부정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상의 희망은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영경 후원하는 전영경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우리가 교회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뭐다? 희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기에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 선교 140주년을 맞는 2024년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또 그 믿음이 또 그 선교의 기쁨들이 하루하루 잘 쌓아져 나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심리학자들과 또 많은 상담학자들이 이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올 한 해 이것이 아주 심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견해가 옳다라는 것은 그저 확인해 줄 증거를 막 찾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반대하는 증거는 찾으려 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보면 자신의 얘기를 막 해요. 이게 진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정확한 근거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뜰 때가 많아요. 그것도 다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것이 이겁니다라고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그 AI 시스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고스란히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맞구나, 내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내 주장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영인 겁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지는 정보 주장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팬덤 정치를 이루기도 하고 이것이 음모론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고 싶은 부분만 보니까 한번 옳다고 믿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증 편향의 사회가 점점 우리 안에 깊숙이, 우리 가정 안에 깊숙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받게 되어지면 이건 큰 사회 갈등, 또 교회의 갈등, 가정 갈등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증 편향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알, 우리의 인지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보를 다 찾아봐야죠.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모든 것도 다 알고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 믿음과 일치하는 그 정보만 취하는 거.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그냥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지름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또 극도로 꺼려합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확증 편향이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이 확증 편향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다 무너지고 믿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내 믿음, 또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것이 시프트가 되어서 바뀌어서 오직 믿음으로 재료를 만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안전하게 믿음의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첫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스티븐 코비 박사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사다리를 이용할 때에 어떻게 이용하냐? 사다리를 올려놓기 위한 그 곳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무조건 사다리를 바닥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를 쳐다보니 여기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들고 그 자리를 가서 논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다리,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사다리 같은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을 그 올라가야 할,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할 그 곳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사다리를 올려놓을 자리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교회가 전혀 원하지 않는, 임원으로서 전혀 그렇게 해야지 않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놓고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하라면서요? 왜 거기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을 시선을 두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또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이 우리의 각 개인에게 있게 되어지면 서로 불협화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성찬 때문에 좀 일찍 끝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면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쓴 건데 이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해 보면 함께 사역하고 함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특별히 여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도들에 대한 그 기쁨의 편지가 이 빌립보서 4장 있는 이 빌립보 성도에 대한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면류관도 얘기를 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기쁨의 면류가 아닌 이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성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루디아의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베베라는 유명한 여성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여성도가 나와요. 이 여성도가 요디게와 순덕게라는 두 여인인데 이 각자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맞다 하고 둘이 싸운 겁니다. 근데 이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아주 가까이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여성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헌신했고 봉사했고 핵심 일꾼이었던 이들이 다툼을 일어나게 되어지고 향기롭지 못한 그러한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그렇게 함께 충성봉사 잘하고 헌신했고 봉사했던 그 핵심 인물인 유디아와 순두의 두 사람 여성도가 그 일들을 이렇게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이게 무슨 싸움이야? 누가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편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누구 하나 두둔하고 누구 하나 칭찬하고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싸웠는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툼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의 싸움이 진리냐 비진리냐 그 싸움이 아니라 그저 사소한 문제도 아니냐, 너의 그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바꾸지지 않는 그 고정관념의 문제들이 아니냐, 그 문제 다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을 먼저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얘기하면서 관용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이란 얘기를 해요. 인내, 부드러운 마음, 절제인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어원의 뜻을 보면 관용은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옳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 옳은 일이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관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봐 너그럽게 봐주는 일, 옳은 것보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관용이라 얘기해요.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관용을 그저 베풀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관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바르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또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기쁨의 면류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 나한테 배운 게 많잖아. 내가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살고 또 배웠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알잖아. 내 간증을 들었잖아. 그러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 듣고 본 바가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압니까? 근데 그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야 한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냥 알고 계셨다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행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실행을 감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고 말이 아니라 그 삶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해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간직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활용해라라는 것이죠. 갖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교의 사역들을 보았고 또 모든 것을 들었던 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왜 평안이 없을까? 왜 화평하지 못할까? 결국은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고백한 13절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혹 말씀 카드를 이 말씀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막 뜨거워지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게 중요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에서? 안에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강조할 때 종종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에 합하면 우리 임원들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 임원들의 수고와 애씀과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나. 우리는 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주안점은 소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소명을 잃지 않으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사경회 때 이제 모세오경을 또 제가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이 무세가 이 출애굽에 대한 명령을 받았을 때 5번이나 거절하거든요.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희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너희 능력은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못한다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충분해. 이 이야기 듣고 출애굽을 시작했던 이 모세의 사명들이 우리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윤리적인 삶과 동떨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이 헛되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다시 우리의 확증 편향의 모든 생각, 그런 믿음 신앙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 말씀의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실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생각이 더 많지 않나요? 나의 원함이 더 많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신년금 드리면서 그 안에 기도 제목을 넣었을 텐데 또 않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넣으시라면 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아직 안 적으신 분은 나가실 때 안내석에 기도 제목 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꼭 적으셔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한 다음 주까지는 꼭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적을 때에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 주의 복, 주의 사명의 일부로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어떤 이런 원함으로만이 기도되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또 이 고난과 이 힘듦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불평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훈련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송병식 끝나고 여러분 다 집에 가시고 또 해돋이 보러 가시고 그러고 싶으셨지만 우리가 뭐 했어요? 그래도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라도 우리 모두가 한 40명 모이신 우리 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모이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성경을 읽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도 그냥 커피 마시고 가지 마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역시 새벽 또 역시 수요일 또 그 다음 제가 태국 가고 교육부 행사 때문에 잠시 중단하지만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기도 제목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사경회 그 교재의 겉표면에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경회 참석하시면 제가 더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해답으로 찾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그 사경에 다 써 있군요. 1력급 그 강의 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올해 우리의 표와 맞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넌 어떻게 살래? 넌 아브라함과 같이 살래? 넌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야곱 같은 삶을 살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질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 6장부터 시작할 텐데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해답으로 찾는 과정이 말씀을 읽는 일인 거죠. 또 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그런 우리의 시각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런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속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신년의 첫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혼자 할게요. 귀찮아요. 나 그 시간은 못 맞춰요. 우리가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은 혼자 경주하는 독주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신앙의 승리와 성숙은 혼자 이루어서 혼자 기뻐서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눈물을 흘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승리와 기쁨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성숙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귀한 예시가 바로 기러기들이죠. 기러기들이 이제 V자 모형을 하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몇만 킬로 되는 것을 그냥 온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제 칼텍 연구소, 칼텍 학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것을 또 연구한 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대요. 왜 V자일까? 네모도 있을 테고 동글만 이렇게 일자도 있을 텐데 꼭 V자로 간단 말이죠. 이게 맨 앞에 있는 애가 날개를 펄럭펄럭하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그 펄럭임으로 인하여서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1%나 더 멀리 갈수록 더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놈만 그냥 죽어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맨 앞에가 야 나 좀 힘들어 이러면 그 뒤에가 바꿔준다는 거예요. 1번,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이렇게 바꿔서 누가 너 혼자 잘해봐, 너 혼자 희생해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내는 그런 형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알죠. 얘네들 지나갈 때 가만히 지나가지 않죠. 되게 시끄럽게 지나가잖아. 막 끼락끼락 까락까락.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 다 격려하는 거래요. 야 열심히, 아싸 화이팅, 아싸 할 수 있어. 야야 너 뭐해, 왔어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는 그 소리가
끼룩끼룩 그런 거래요. 하여튼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칼텍 전 세계 1, 2위 하는 전 세계 1, 2위 하는 공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기 하나 이렇게 좀 빠져나간 애 있잖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저렇게 빠져나간 애가 힘들고 저렇게 떨어져 나갈 때 그냥 함께 다 가지 않고 어떤 조를 이루어 가지고 얘네들이 뒤로 빠진대요. 그래서 쟤를 위해서 함께 그 부시를 다시 만들고 또 못 가겠다 하면 내려와서 혼자 너 여기 있다가 우리 먼저 갈게가 아니라 우린 그러잖아요. 야, 너 늦었으니까 너 혼자 우리 먼저 가야 돼 라고 하는데 늦춰진 애들,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을 위해서 같이 내려와서 함께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들도 이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살아갈 때 임원들만 먼저 가, 목사님만 혼자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딜 가겠어.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인 소통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희망이라면, 우리가 희망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이잖아요. 발빼려 하지 마시고 그저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방관하지 마시고 숟가락 얹혀 놓듯이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 기러기들도 저렇게 잘 달려가는데 우리 믿음의 한 해를 시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도 저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내가 몇십 년 동안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못했던 우리들 이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2024년도에도 성숙한 또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기쁨과 면류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계속 변하고 흔들리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희망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